비전은 마치 하나님의 큰 밭 같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씨앗이다. 깨어지면 곧 심겨진 씨앗을 말하고 열정 그것을 싹트게 하는 물이 된다.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을 하나의 씨앗으로 만들어요. 씨앗이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 비전 마치 하나의 큰 바다 같고 그런 비전. 비전이 나를 세워가고 비전이 나를 일으켜가고 비전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비전이. 깨어진 곧 십자가 씨앗을 말하고 깨어지면 곧 심겨진 씨앗을 말하고 열정을 그것을 싹트게 하는 물이 된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본성의 기질을 더하셨다. 이것이 없이는 그 창조를 구성하는 종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본성 기질을 더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본성 기질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없이는 창조를 구성할 수 없는 종들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같이 볼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록 지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여기다 보면은 씨를 만들었어요. 씨를 만들어라.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를 갖지 않으면 번성하지 못하거든요. 씨 가진 열매가 있어야지 땅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그다음에 채소가 자라고 또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또 다시 열매 맺고 맺어서 계속 번성하게 되거든요. 번성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필수적으로 씨앗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씨앗. 그리고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속을 위한 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본성을 본질적으로 준비하셨으나 그렇게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한 세대에 그쳤을 것이다. 씨앗을 통한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성하도록 하셨다는 걸 너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있으니까 채소를 심어서 먹지, 열매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지.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는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같이 볼까? 창세기 1장 2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저도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면 어떤 복을 줬냐?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줬다. 그 다음에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 주는 원리는 생육과 번성이에요. 번성.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본생기를 모심이 두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것에 본생기를 모셔 다 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본생기를. 그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창조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창세기 1장 8절도 같이 못 가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과 번성, 복을 주실 때 해줬냐? 생육과 번성하라. 그래서 땅을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만물의 새와 망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들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이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을 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 언제나 가정을 염두에 주셨다. 셀빈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아담만 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가정을 염두에 두셨던 가정. 모든 걸 가정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가정이 세워져야지 본성하고 풍부합니다. 가정에 자녀를 낳고 본성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들어내야 돼. 저기 만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어야 돼. 못 만들면. 폭발적인 성장은 온 가정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전은 모든 비전은 가정에 있다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전은 팀으로 일하는 비전이고, 여기에서 부부는 상호 동화해 본성을 위해 일하게 된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일해야 된다. 부르심을 둘 모두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차원에서 제사장직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서 모두 하나님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쓸쓸도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부부는 한 팀이 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는 또 한 팀이 돼야 되고, 모든 가정이 한 팀이 돼서 셀이 일어난다. 본성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정을 돌보라고. 가족을 해서 중보기도 하고 가족을 지켜주고 하라고 남자들이 제사장직을 줬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또 잘 뒷받침해서 가정을 잘 세우라고 좋은 줄 믿습니다. 한 팀에 세우라는 줄 믿습니다. 또 열매 맺는 거룩한 삶.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열매 맺음을 나타난다. 모든 믿는 성도들 본성에서는 먼저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 모든 페이지 통해 세워진 주님의 계획이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달려있다. 거룩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낳는 씨앗이 되고, 이는 우리가 창조될 때 받은 것이다.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 가운데 열매가 있으려면 죄를 버리고 세상과 구별을 살아야 되고, 세상 빠지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 나와서 늘 말씀과 함께 가족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거룩함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된다는 건 뭡니까? 멸하를 결정한 내 십자가 내 자를 십자가 못 박는 거죠. 못 박아서 나는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 어떤 열매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해서 쓰는 열매 말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영혼을 얻지, 내가 미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중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집중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안 되면 아침 금식하든 한 끼 금식하든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여러분, 내 카톡방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 문제 때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아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셔. 그래 죄가 끊어지지.
아무리 돼가지고 싸가지고 산 사람은 금식하면서 일주일 금식하겠다 아니면 하루 금식하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죄 안 끊어진 사람, 죄를 버리고 싶은 사람 흔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미라를 내가 이제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진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열매를 깨서 그 집중 기도하는 거야. 집중. 나도 어제 이걸 돌파할 때 다른 기도 안 했어. 다른 거 달라 안 기도했어. 나는 그에 집중 기도해서 한 가지만 놓고 한 미라를 돼가지고 마늘 몇 개 열 몇 개 없었어. 그거 집중하는 집중.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일을 하셔. 주인이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죠. 내 삶이 묶여진 게 풀어지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해. 열매 맺기 시작해.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집중해가지고 기도하면 싸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죄란 놈을 예수 형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그를 내가 십자가 못 박아서 그놈을 다 죽여 이겨야 된다면 또 그걸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이 기존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명령해서 쫓아내는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를 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기도 요청해야 되지만 또 귀신을 예수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미라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제 또 다른 시간 중보 기도할 시간은 또 끝나고 나서 또 떼어나서 중보 기도 또 하고 그 집중해. 집중 안 하면 내가 열매를 못 맺어. 계속 엉뚱한 데 좀 빠져 산다. 엉뚱한 데 빠져 살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 엉뚱한 데 빠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 내가 한 미랄이 돼가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냥 삶이 엉망진창이고 게을르고 그냥 할 일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 일찌감치 포기합시다. 나의 삶을 일찌감치 뭐서 박아서 포기해. 어차피 인생 사는 거 확실히 살자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도 잘 살았다고 하고 땅에 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함이란 씨앗을 우리와 우리 자손 가운데 자라게 한다. 거룩함은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효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씨앗이야. 거룩함이란 씨앗. 이 거룩한 이 씨앗이 없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남을 위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냥 후지부지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맺을 수가 없어. 아마 이 사람은 혼자서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자기 자신도 구원 못 시키고 딴 사람도 구원 못 시키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예, 맨날 죄 가운데 져가지고
최종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죄를, 미랄에 대해서 죄를 못을 받고 내가 거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한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랄이 되면 돼. 미랄이 되면 십자가 모두 박아버린대. 목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미랄이란 게 뭔지 알아요? 미랄이 뭐예요? 우리 형제들, 미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 나라는 존재가 미랄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 자아에 못 박는 거야. 못을 박아서 나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 그냥 장사 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미랄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미랄 죽음이라고. 그래서 경에 사는 거 나를 통해서 한 미랄이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죄를 삼는 일이 더 크잖아요. 진짜 그래야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금방 타협해버리고, 금방 죄하고 타협해버리고, 금방 죄하고 타협해버리고, 죄에 묻혀 맨날 살아버리고. 근데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떻게 씨앗을 맺어요? 씨앗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됐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네 기서를 딱 갖다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 바울은 우리의 열매 중 하나는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발점은 성화이다. 성화가 없는 성장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로 이끌고 위한 원수의 방해 공작이다. 거룩함을 동반한 성장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축복은 부부에게 전이 되고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음이 오고 이는 본성으로 나타나며 이것의 올바른 권위로 우리를 인도한다. 뭐냐면 이 성화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 성화는 그래서 우리 삶이 자주 바뀌는 거 말해요. 모든 생활의 패턴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꿔진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다가 또 그 다음에 닭이 품어가지고 21일 되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되죠. 병아리가 성장해서 성장을 변화가 되죠. 어미가 돼가지고 암탉은 알을 낳게 되고 그러잖아요. 알을 낳게 되죠. 개구리도 보면은 이게 올챙이가 보면 조그마한 알이 이렇게 변해서 올챙이가 되잖아요. 올챙이가 또 변해가지고 또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우리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은 출발점이 변화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 씨앗,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하게 성화가 일어난다는 성화가.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다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변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해경을 보여주시지. 질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버리게 만들어주지. 또 생각을 바꿔주고 말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어디도 이런 거 있었는데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뭐랄까 이 가식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식. 성화 과정이 있어서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의 정도도 이렇게 다 보고 그러면 항상 이 가면에 가식들이 다 있어요. 유선 다 있어. 화장 다 있어. 참 보면은 진짜 보면은 가식 없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남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척 하지만 속에는 뭔가 가식이 있어. 보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네가 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이 가식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 가식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예식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어때서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 나 먼저 말해달라고 그냥 가식을 붙여가지고 나를 자꾸 붙여가지고 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자꾸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해. 우리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다고 봅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낙을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냥 말을 만들어. 그럼 나 좀 알아달라고. 왜 그래? 그 가십선에 교만함이 들어있다. 교만함이 들어있고 모든 시장 교만함부터 제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 찾아보기가 가식 없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요즘 세계 주의종 세계도 그렇고 성도 세계도 그렇고 다 보면 그렇다.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모든 축복을 부부들에게 이렇게 전인시키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성시켜놓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면서 다 부모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가 건창게 키워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가정을 무너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교회 가운데 또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가운데 셀이 안 세워지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절대 교회는 안 세워져. 이 셀 무시하지 마세요. 셀 모임 뭐 우습게 여기는데 셀 모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교회 사회가 안 돼. 안 돼. 그 주님의 전략은 모든 전략 가정 가운데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략. 아브라함의 본성과 같이 창세기 22장 12장 2절 같이 볼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과 본성. 그러니까 네가 내게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군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성장과 본성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은 그가 많은 식수를 거느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였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그 다음날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순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고 했어요. 많은 식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이 언약은 다른 언약과 동반되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게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형통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건강을 누리고 정신적인 편안함을 즐기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있으며 부유하며 가정 화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곁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 복의 은이라는 것은 네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 말 속에 형통하다는 의미, 모두 형통하다 의미. 다시 말해서 건강을 누리고, 정서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부유와 가정 화목하고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거기 곁들여 있다면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거죠. 형통이라는 거.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축복은 우위를 정하는 복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곧 자녀들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아지겠다는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은 언제나 시간이 갈수록 막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 막 번성한다는 거예요.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대적 의미가 있다. 이름을 축복해 주다는 그 의미가 그냥 아니고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목사를 축복했어. 그러니까 번성해 형통함을 주니까 계속 붕어는 거야. 계속 막 사방에서 막 오라하는데도 막 몰려들어. 사방에서 자기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사람이 몰려왔어.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곧 자녀들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축복을 올려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개인적으로 그 축복을 경험해야 했다. 아무리 열매 없이 언약의 아들을 기다린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는 떼나다이 엘인데 잘못됐어요. 엘나다이. 전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고쳐나 안 고쳐서 엘이에요. 엘. 히브리어 엘사들 엘나다이. 사도인의 가슴으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의미한다. 이 같은 계시로 하나님은 9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던 정서적인 빈곤에 채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됐지라.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능하다는 뜻은 사도를 가슴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막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와 계시로 하나님 99세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 정서 빈곤에
막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빈 공간에 죄가 아니고 채우신다예요. 채우신다. 빈 공간을 채우신다. 우리 빈 공간에 막 복이 됐잖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꿈이에요. 채워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룰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필요라 할지라도 그를 채우시고 공부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필요를 채우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리고 그 가정 다시 한번 반복된다. 훗날 번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룩함을 삼을 안전함이라는 것이다. 안전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안전에 행하라. 거룩함을 살아라. 그래야 후에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사울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 시대도 동일하게 아버지 다윗의 복의 군호를 이어받으려면 이게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끝내 이 여자들 호응을 들어가지고 계속 여자 펌쳐 사다 보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거룩함을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축복이. 그러면 내가 복의 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복의 군이 계속 연결될까요? 끊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한 뜻은 뭐냐? 훗날 본성으로 가기 위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안전하라. 거룩한 삶 살아가라. 그래야지 계속 이어진다. 복의 군이.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 다. 근데 복이 애 연결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교훈을 허락하신다. 어떤 제사장의 가능성도 없는 어느 노부부 택하셔서 그들을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드셨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이런 단 한 가지.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실수 없이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챙겨주시고 인도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않죠. 여기는 안 하는데 나는 힘들 때마다 힘들으면 그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실수 없이 신실하게 할 걸 믿습니다.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해 가면서 말씀 유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내 죄가 처리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완전 미랄 되도록 그래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리더들이 몇 년 동안에 영혼을 잉태하지 못했던 간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멀보지의 사역을 취하셔서 열매 맺고 번성하는 사역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현재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아직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허무적대지 마시고 꾸준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면 나갈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셀의 이제 비전, 이제 나중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부흥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을 통해 움직인다. 우리가 선포한 바가 우리를 결정하며, 우리가 말한 그것이 우리 삶 또는 죽음의 길을 결정한다. 우리의 언어가 종교로운 삶의 열매를 되기를, 그러니까 모두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이 말이 보면은 이 더럽고, 말이 거칠고, 말이 막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병들어 가지고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되니까 생각도 삐뚤어져, 말도 삐뚤어져, 행동도 삐뚤어져, 모든 게 다 삐뚤어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영이란 거 생각, 마귀 잡혀서 마귀 포로돼 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모든 생각이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말한 것이 다 삐뚤어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 뭐 말하면 더 이상한 걸 더 보태가지고 또 말들어. 또 생각해 또 말들어. 또 이상한 걸 생각해 또 말들어. 그대로 또 말을 듣지 않아. 예? 내 영이 잘못됐으니까,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 한 가지 삐뚤어지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그래. 거절하고 반반씩하고 삐뚤어졌으니까. 그러면 주님께 미라돼 가지고 내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러면 삐뚤어진 건 주님만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못 고쳐. 또 이 시작도 그래. 초대교회 보면은, 초대교회는 다락배랑이 알려진 어느 가정집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런 120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큰 부흥을 불러왔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곧 능력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인내했다.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영혼이 교회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성령 오셨다. 모든 것은 다락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시작이. 셀도 어디서 시작이 돼?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여기를 중요했어요. 큰 소리 해볼까? 시작. 교회 셀에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 성공 여부는 셀에 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회의 성공 여부는 교회가 셀 비전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교회 비전은 어디 있다고요? 셀. 조희 목사님도 어디 있냐? 구역을 만들었어. 모든 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서지면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성공에 마주하는 도전의 차원은 너무나도 커서 교회는 오직 셀 비전을 통해서만 세상의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제자들의 훈련과 온전한 점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열방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셀이 이루어지도록 한 가정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주변의 이웃 전체를 환하게 비출 복음의 빛이 고리에서부터 비추도록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 것과도 같다. 작은 것이나 셀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차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셀을 모셔면 안 된다. 우리도 보면은 이제 남성 셀 아직 저번에 시작하다 잠깐 요즘 쉬고 있는데, 여성 셀도 지금 보니까 움직여야 돼. 그냥 나 잡혀놓으면 안 돼. 여기도 그러잖아요. 셀은 신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차 더 많은 막
것들을 맡겨주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셀을 한 명도 있다고 무시하고 오면 안 되고, 이걸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안 오면서 그럼 어떻게 주님이 큰 걸 맡겨주겠냐고. 이게 세자르 목사님 전략이라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전략이라고. 세자르 목사님이. 제가 오늘 세자르 목사님이 했던 그 전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큰 사역을 또한 없을 것이다. 셀비전을 통한 방법이 우리 도시와 우리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취해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작은 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큰 사역도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셀비전 방법이 우리 도시나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취해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데스티니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집중 다루게 되겠지만, 또 일대의 목장을 위한 비전,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교회의 건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장소나 제한 없이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저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공부하는데 마음이 있으셨다. 교회는 일반적인 기본은 막 교회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나 장소 제한 없이 할 수 없이 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들어낸 관계통에 자기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이거 셀이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교회의 무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을 때 훨씬 더 소홀해진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은 더 많아지고 열매는 줄어들 것이다. 목회를 온 교회 성도를 사역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한다면 훨씬 더 작은 노력으로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은 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을 다 이음을 시키고 사역을 다 이음을 시키게 되면 쉽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250만 거느가려면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다 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세계 나갔어요. 모세한테 지도자 좀 있으려면 매일 막 상담해줘야지, 뭐 해야지, 다 해결을 해야지, 막 짓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뭐 50장, 부장 그렇게 다 만들어 책임져서 해라.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도로에게 지혜를 줬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을 했어. 그래서 셀을 하게 되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트보면 12명 가려는 12명. 그러면 뭐 본래 일반 교회는 그 전통교회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교구가 있어. 교구 있고 교구에서 또 구역 식구를 다 관리를 해. 교구에 전도사들 있어가지고 끝나고 해서 다 관리가 되면 안 되지. 우리는 나야 12자리만 관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2자리는 거기에 올해도 이제 계속 집중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열매 맺어야 되니까. 12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 콘퍼런스 할 때도 세잘 목사님 저기 미국의 플로리다주 휴스턴에 지금 마이애미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열둘 교회를 파송시켰어. 제자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가정집으로 다 보내서 가정집에 개척해서 가정집에 교회 건물 먼저 안 세우고 교회 건물 먼저 안 세우고 가정개척을 시키는 거다. 그럼 12 차려서 12제를 삼으라. 그 전략을 다 보는 거야. 그 통해서 이제 그것 통해서 또 교회가 또 세워지겠지. 다 12 제자, 목회자를 다 파송해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지역에 12, 그 지역에 12교회를 세운 거야.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엄청난, 그 미국 땅을 이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땅을. 거기서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야. 제자 세우는데.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기초가 제자 세우니까. 엉뚱 빠지지 말고. 이상한데 막 쫓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집중하는 거야. 세미나 이상한데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네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해야 돼, 집중. 딴 거하고 열심히 목회 안 돼. 목회 해봤잖아. 다 쫓아다니도 안 돼. 백날 쫓아다녀가지고. 물론 특별하게 자기 통해서 어떤 게 봉되고 그런 거 보긴 봤어. 근데 또 자기처럼 아무리 카피가 안 돼. 아무리 배워도. 근데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거기. 절대 거기 쫓아다녀. 그 사람 어떻게 특별히 그 사람 통해서 봉시켰어. 특별히 어떤 사람은 된 사람도 있어. 카피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거기 쫓아다녀가지고 같이 안 돼. 누구나. 시간만 낭비해. 시간만 낭비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여기 제자 거기에 집중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작은 그룹들, 셀의 정의를 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셀과 12의 모임. 네. 뭐가 셀은 뭘까요? 셀이 있어요. 셀이란 것은 셀은 오픈되어 있다. 따라서 매주마다 초대받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토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가르침 초점은 성도를 세워줍니다. 세우는 데 초점한다. 그 다음에 12를 모이면 찬스를 닫혔대. 12를 찬스를. 내가 이제 한 셀을 한 3명 오픈했어. 셀을 오픈해가지고 셀을 오픈했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를 찼어. 찼으면 이제는 닫힌 셀이라 12를 찬 셀. 그럴 셀. 그러면 이제 다른 팀을 만들어야 되겠지. 새로운 셀을 만들어야 되겠지. 팀 구성들만 참여할 수 있다. 여기는 찾기 때문에 딴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야. 셀 사역의 조직감에 따라서 1시간 반 소요되다. 통역 리더를 일으키는 것이 초점이다. 이제 셀에서 모든 기획하는 거야. 전략을 세우고. 단순하게 이렇게 구역 모임은 아니라 거기서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나누고 모든 셀을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전도 어떻게 할까? 뭐를 할까? 다 거기서 막 계획을 짜는 거야. 거기 속에서. 그 속에서 짜는 거야. 모든 게. 거기서 기획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거기서. 단순하게 모여서 예배 들으면서 그게 아니야. 사역이에요. 사역장이에요. 사역장. 셀이라면 사역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하면 모여서 예배 들읍시다. 예배 모여서 땡땡 그다음 그럼 또 뭐였으니까 옷 쳐줍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셀이란 것은. 그건 사역장이라고. 이해가 됐나요? 셀이란 건 사역장이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구역 모임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구역 모임을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정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장이에요. 사역장. 우리가 보통 전통계는 구역에 보면 사역장이 아니고 그냥 구역 모임이잖아요. 그거가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에 정복하는 꿈을 꾸는 교회는 셀비전의 기초의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벽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제한하기 때문이다. 과거 오순절 날에 그랬듯 모든 가정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작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우리 셀에 대해서 모든 다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상 정보가 꼭 교회의 셀 비전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셀 비전. 교회는 벽이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제한하는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거 제한 안 된다. 모든 비전이 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토로 모일 때마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나이프 크로스트 하고 뭐 데스센터를 한다겠다 한다더라도 셀이 안 서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헛 물붓기입니다. 헛 물붓기. 깨진다 물붓기.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 그거 뭐 때문에 제자 세우려고 하는 거 제자. 그걸 통해서 셀을 오픈시키게 만들고. 셀 목적과 실행, 그다음에 성장 역할. 교회에서는 셀 매뉴얼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 얘를 책자 만들어 이만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필요하면 쌀 이제 그 제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셀 매뉴얼. 제자르 목사님이 이 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셀 매뉴얼. 그래서 이거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